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죠? 한 1년 만에 충일교회 다시 온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보니까 눈을 크게 둥그렇게 뜨고 쳐다봐야 될 정도로 큰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괄목상대라고 하죠. 이렇게 오늘 충일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은 이번에 뭔가 큰 돌파가 일어나겠다,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느낀 느낌이 이것이,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살아있네. 예, 충일교회 확실히 살아있고, 또 오늘 찬양팀 전에 찬양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찬양했지만은 뭐 노란 유니폼에 아주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찬양팀 이상으로 훌륭한,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은혜롭고 정말 좋습니다. 특히 기타 치신 분은 밤무대에서 많이 하셨나 봐요. 기타 잘 치세요. 기타 아주 뭐 전부 한결같이 너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같이 해보죠. 성령님의 사람. 자,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성령님의 사람입니까? 일단 무조건 아멘 하고 봐야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피하고 싶은 질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력이 없는 분은 누가 학번을 물어보는 거 싫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공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 중학교도 못 가고, 이런 분들이 제자 훈련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공부 못한 거, 심지어는 글을 못 읽는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하고 싶은데 그게 드러날까봐 셀 목장 모임도 안 나와요.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왜냐하면은 셀 목장, 우리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 교환 가지고 공부하면서 읽고 하니까 그거 시킬까봐. 또 혹시 뭐 이 가운데 뭐 그런 또 아픔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가정이 깨어진 분은 뭐 가족을 물어보면은 또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남편 뭐하냐, 자녀 뭐하냐.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못 낳는 분들에게 뭐 애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그렇죠? 마음 아프고 해서 묻지 않기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안 물어줬으면 하는 질문을 꼭 그렇게 찾아서 물으세요. 아담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어 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면서 그렇게 또 물어보고, 그리고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고 지금 태연하게 살고 있는 가인에게 또 뻔히 아시면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수가성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잖아요. 5번이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내 남편대로. 근데 이 남자가 지금 남편이 아니고 동거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면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뭐 종종 그렇죠. 이제 뭐 특히 부흥회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면은 뭐 그런 것도 왜 물어보나, 자신 있게 내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질문이 또 부담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에베소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말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맞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어떤 제자를 만났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어떤 제자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 건 맞는데 좀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아리까리 이상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질문을 딱 전곡을 찌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그게 바울 사도가 전곡을 찌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해야 하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딱 한 번 세례받을 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루도 수십 번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는 질문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왕년에 하늘산 기도원 가서, 나 왕년에 오살리 가서, 어디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그때 받았다. 왕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예.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5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포함되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받은 것 같다.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나는 안 받은 게 확신하다.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게 확실하다. 다섯 번째,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른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받았냐는 말이 뭔 말인지도 그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겁니다. 첫 번째, 확실히 나는 성령 받았다. 두 번째, 받은 것 같다. 또는 받은 걸로 간주하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받아야지. 예. 무조건 교회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예.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 말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질문했더니 에베소의 교인들은 몇 번째 답을 했냐면은 바로 5번째 대답이에요. 5번째.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뭔 말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이 에베소 교인이 뭔가 이상한 어떤 제자, 믿는 건 맞는데 제자는 맞는데 좀 이렇게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콕 찔러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느냐?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었다는, 교인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림을 사진을 3가지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자전거 보셨습니까? 뭐가 특징이죠? 바퀴가 네모네요. 이 아이의 표정이 보이나요? 죽을 상이죠. 제가 요즘 자전거를 조금 타는데 둥그런 자전거 기아가 20단씩만 돼도 언덕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네모난 자전거 바퀴, 이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바퀴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모난, 이게 바퀴가 아니죠. 바퀴 둥글어야 바퀴지, 네모난 게. 그러니 이 자전거를 타고 만약에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해보십시오. 죽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지. 속도나, 그렇죠? 편리함이나 힘드는 거나 모든 거를 봤을 때 이 자전거는 안 타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이 아주 죽을 상이 힘들어서. 이런 자전거는 자전거 아니죠.
차 바퀴도 네모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얼마나 덜컹 예. 얼마나 그 충격이 또 크겠습니까? 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든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충격이 와요. 시험이 오고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기도 힘들지만은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또 충격이 크겠어요. 자, 이 그림은 어때요? 그래서 헬멧 쓰고 신나게 그렇죠? 쌩쌩쌩. 아이가 얼마나 재밌게 지금 자전거를 타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더 나가서 자, 이게 벤츠, 롤스로이스. 야, 참 기가 막힌 차죠. 이런 차를 타고 딱 그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차도 마시고 뭐 이 안에서 잠도 자고 다 돼 있잖아요. 안마기도 막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참 예배드리는 것도 고역, 봉사하는 것도 고역, 헌금하는 것도 고역, 뭐 더더구나 전도하는 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전도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전도해? 나도 믿을까 말까 한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보고 이 자전거 타라 그러겠어요? 자, 또 이렇게 좀 더. 그래, 이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또 굴러가는 거죠. 내가 저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비유하자면은 가장 최고급의 차를 타고 정말 이렇게 달리는 것 같은 차의 혜택과 힘을 이렇게 입어서 달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뮤트가 가능한가요? 뮤트가 좀 되면 좋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불신자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스님에게 스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없네요. 이 질문 자체는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예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는 질문은 일단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 사도행전 16장에 에베소의 전도를 어떤 제자들을 만나, 믿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좀 이상한 거예요. 아까 그 네모난 바퀴 타고 가듯이 이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바울사도는 알잖아요. 딱 물어보니까 그 문제에 딱 걸려. 두 번 물을 것도 한 번에 딱 물어서, 왜? 처음부터 보니까 문제가 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사도가 성령을 받았냐는 질문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생,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시고 적어도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첫 번째 질문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확실히 믿느냐에 아멘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깊이 하느냐, 오래 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단 하루, 오늘 처음은 교회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주를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가 묻는 것은 성령을 받았냐는 중생이냐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믿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분명히 이미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7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미 그들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셔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아갈 때 이미 그때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뭘 마지막 당부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중생과는 다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엿처럼 갈라지고 강력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중생의 성령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생한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강력한 그 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단계로. 물론 조금은 신앙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또 체험합니다. 중생의 단계,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불세례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계속 이 성령 세례를 유지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중생한 신앙의 단계에서는 종교 생활에 가까워요. 아이가 태어나도 여러분 생명이죠. 중생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아무 힘도 없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는 태어난 순간 일단 인간이죠. 그렇죠?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는 인간이지만은 그 갓난아이는 의식도 또 모든 지능도 감정도 모든 것이 인간은 맞지만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제 기능을 하는 정상적인, 또 생산도 하지 못하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 이제 성인이 되면은 힘 있는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그 성령 충만하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은 기독교와 신앙은 종교와 이론과 관념에 불과합니다. 생명과 변화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그 전에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중생했다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한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다 부인하고 결국 사복음서에 제자들은 100% 성공해요, 실패해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주님 부인하고 베드로조차도. 왜? 생명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감당 못합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나가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 매일 깨지는 거예요. 타협하고 무너지고 또 주일날 오면 회개하고 죄책감 속에 자유가 없어. 진리라 찌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는 자유가 없어요. 교회 나면 언제나 교회 문 열고 들어오기도 부끄럽고, 왜? 한 주간 동안 허건을 하는 기도가 세상에서 또 죄하고 섞여서 타협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생활해. 왜? 그래도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항상 끼어서. 그래서 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그런 예수님이 당신 문 안에 계시냐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 더불어 먹으래,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 마음속에 계시냐 문 밖에 계시냐 물어봤더니 어떤 성도님이 문틈에 낑겨 계신다고. 그게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맞는 말이에요. 문틈에 끼어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문틈에, 세상의 문틈에 끼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능력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진탕 얻어 털지다가 또 교회 와서는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삶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이번 사주간의 특별 집회와 또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탈피하는 변화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는데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대로 되리라. 참 여러분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관념적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관념적으로만 느껴져요.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관념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으면 듣기만 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사변적인 믿음이고 철학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관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믿음대로. 그러나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는 하나님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들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그런 사람 로고스로 그냥 말씀으로 문자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나에게 레마로 들어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강단에서 주일날마다 예배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레마로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번번이 쉽게 무너지고 믿는 것과 사는 모습이 다를 때가 많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뭐하니? 신앙생활. 그게 무슨 말이냐? 참 좋은 말인데 신앙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또 신앙대로 생활한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신앙생활. 무슨 뜻이요? 신앙으로, 신앙대로 생활한다. 우리가 믿는 걸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 다르고 생활 다르고 교회 생활 다르고 가정생활 다르고 사회생활 다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고 심하면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픈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내 문제를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사고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자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나? 엉뚱하게 내 문제를 갖다 교회 문제로 돌려. 그런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문제가 어딘지 모르는. 하여튼 신앙이 인생의 짐이냐 날개가 되느냐.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통 신문마다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진단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첫째 함께 합시다. 약함. 약해요. 강한 것도 형편없이 약한 게, 인간은 모든 영역에 다 한계가 있어요. 수명도 한계가 있고 소유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건강도 한계 있고 모든 어떤 영역도 인간은 다 한계에 부딪혀요. 약해요. 또 동시에 그러면서 악해요. 악함. 시작.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 두 단어만 알면 돼. 악과 약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 여기서 나와요. 악하면서 약하고 약하면서 악하고, 어떤 때는 참 약해서 못해, 또 어떤 때는 악해서 못해. 그 선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약해. 또 우리 안에 또 악이, 죄악성이 가득해.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허풍 떤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도 갇힌다고 한 말이 허풍 떤 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 만약에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난 정말 갈 거야. 아멘.
베드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그래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아주 자신 있게 주님 걱정 마십시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뭐를 몰라서요? 자신의 약함을 몰라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악함을 모르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엔 원이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약하도다. 저는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고 또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어요. 평생을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또 선대의 좋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저에게 위대한 유산은 부모님 선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김을.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 그대로 주셔서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6학년 때 혈서도 써봤다. 예. 도로코 칼로 이렇게 잘라갖고서 애기 손가락 물론 조금만 잘라고 피가 조금 나올 정도. 그래갖고 내 평생 주님을 사랑 헌신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강했으면은 그 무슨 조폭 영화를 봤는지 하여튼 그런 거 어디서 봐갖고서 나도 주님 앞에 혈서의 맹세를 주님 내가 섬기겠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던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게 어렵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고자 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지만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가라 그러신 건 나중에요.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가라는 거예요. 받고 가라. 근데 문제는 받지 않고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역함을 아시고 그래서 사복음서의 모든 제는 한결같이 실패하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뭐 합니까?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갈릴리 바다로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개가 토했던 곳을 다시 집어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굴듯이 사복음서의 끝이 뭐냐, 제자들의 끝이 뭐냐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제자 훈련 잘 받고,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제자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선생이 더 예수님보다 더 본을 보이고 어느 선생이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들은 한솥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100% 다 실패했어요. 저도 20년 넘게 제자 훈련하고 있지만은 제자 훈련과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 제자 훈련 해야 돼요. 그러나 제자 훈련한 결과 100% 한 놈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12대 중에 한 명도 못 건졌어요. 가장 우등생 베드로도 배신자고 가장 열등생 가룟 유다도 똑같아. 결국은 다들 요한은 빨개 벗고 도망가고 다급해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남기신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마지막에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가장 많은 분량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 그 마지막 남기신 당부가 내가 승천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야 몇 날을 못 돼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4절 9절 이렇게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자, 먼저 성령의 사람 한번 정의해 봅시다. 다 함께 시작.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사람. 아까 내주하는 건 중생한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나 내주 상태 가지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배하셔야 돼요. 그의 단어 하나, 표정 하나, 삶 하나, 먹는 거, 마시는 거, 행동하는 거, 누구를 만나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께서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로마서 오늘 본문의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가 강조예요. 정관사 그가 강조점이에요. 그 영 누구냐? 성령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직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방법이 아니라 그 영 바로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나머지는 다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단계가 가요. 지배하는 단계. 믿는 단계를 넘어서 지배하는 단계. 그래서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단계.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다. 신앙은 있지만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이 수준에 오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물론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 육이 있어요. 저라고 육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육성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만은 영으로 육을 이기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것. 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욕심 없는 사람. 우리 목사님 욕심 없나요? 제 목사님 너무너무 좀 좋은 친구고 제일 친한 친구고 정말 이렇게 친구, 사실 나보다 어려요. 동생인데 형 같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게 귀한 뭐. 그럼 목사님 안에 욕심이 없겠어요? 육성이 없겠어요? 내 안에도 우리 안에 모두가 같아. 목사 간판만 붙여놨지 뭐가 달라? 이름만 달아놨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예,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 되시면 뭐 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천지 개벽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목사 안수를 사면 전도사나 이제 목사 되는 순간 성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더 개판이 돼요. 왜? 더 눌러야 해도 인간은 그대로 있는데 목사는 껍데기를 씌우는 더 답답한 거예요. 목사, 권사, 장로 이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속이 변하지 않고 껍데기를 씌우니까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선자가. 권능을 받지만 자기 힘으로 계속 해봐 안 되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국은 가는 게 위선밖에 없는, 그런 척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모든 게 바뀔 줄 알았는데 이제 목사 된 지 15년, 16년 됐는데도 목사가 나를 바꾸는 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육성을, 즉 죄악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고시를 준비할 때, 강도사 고시를 준비할 때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안에 이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강도사 고시를 준비했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준비하고 또 이제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 근처에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점심을 이제 먹는데 간 사람들이 여럿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하나예요. 근데 보니까 벌써 중후하고 50대, 60대 이렇게 된 분인데 딱 벌써 그 교회도 크고 장로님, 안수장 같은 딱 저는 교회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딱 보면 교인인지 아닌지 딱 보니까 벌써 중직들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앉아서 대화하시는데 이분들이 대화하시는 게 들려요. 뭐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다 뭐 부티도 나고 귀티도 나고 또 이렇게 거룩한 티도 나고 벌써 오래 믿은 그런 연륜들이 관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좋다. 역시 참 교회 중직들이 다르구나. 근데 이제 식사를 이제 옆에서 그분들을 하시고 대화하면서 하는데 그분들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도청한 게 아니고 얘기를 크게 해서 들린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뭐 김장로 오늘 목사님 뭐 요즘 말씀인데 뭐 그대로 되냐? 그게 성경대로 되냐? 목사님 사회생활 몰라갖고 교인들한테 뭐 정직하게 뭐 바르게 하고 뭐 사업하고 그러는데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도 성경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또 옆에서 맞장구쳐 그런 성경대로는 다 망하죠. 교회 장로,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세상을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업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울분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돼서 밥을 먹다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가서 그 밥상을 확 그냥 뒤집어 엎으면서 아니 당신들이 장로가 안수집사냐?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려고 하다가 마음이 약해갖고 그러지 못하고 주여 이게 우리의 실상이구나. 교회에 그런 중직들이 그 정도라면은 물론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단면을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러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세상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러면 도대체 그런 예수는 왜 믿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으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개선하고 적선하고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붕어를 잘 키우고 이렇게 사료 잘 주면 붕어를 잘 키우면 잉어가 되죠.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끄덕끄덕 그러면 찬양이도 너무 잘했는데 끄덕끄덕 대놓고 하면 자, 붕어를 잘 키우고 양어장에서 막 사료 주고 잘 키우면 한 10년 키우면 잉어 되지 않아요? 예? 자, 그럼 개구리를 갖다가 이제 잘 키워요. 참개구리를 잘 키우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황소개구리 되죠? 안 되나?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를 갖다가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그러면은 한 20년 키우면 호랑이 되죠. 예? 돼야 안 돼요? 자, 붕어를 잘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큰 붕어가 돼요. 그렇죠? 예, 개구리를 잘 키우면 조금 더 큰 개구리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고양이를 잘 키우면은 더 예쁜 고양이, 더 큰 고양이가 될 수 있지만은 아무리 공을 들인다고 고양이가 호랑이 되는 법이 없고 개구리가 여러분 두꺼비 되는 법 없고 또 붕어 키운다고 붕어가 잉어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자라는 다 자라도 자라다. 오늘 이 말, 육은 육이에요.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권능을 받는데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거룩하신 영. 그 다음에 성령님은 권능,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자, 인간의 문제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도 못 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졸다가도 외울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딱 두 가지다. 핵심이 그 뭐다? 하나, 첫째 약하다. 또 하나는 악하다. 악과 약과 악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임하시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거룩의 본능, 음란하고 악하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사는 이런 현저한 육체의 일로 가득가득한 이 복마전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정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새로운 우리 안에 본능이 생기는데 거룩에 대한 본능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본능, 성경대로 살고 싶은 본능, 예배드리고 싶은 본능, 헌신하고 싶은 본능, 사랑하고 싶은 새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어 단어 보면은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혁신이란 말, 이노베이션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은 보수.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같은 말이에요. 근데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단어 같은데, 이노베이션은 혁신, 리노베이션은 있던 거를 좀 더 이렇게 더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볼루션은 혁명이에요. 완전히 근본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이노베이션도 아니고 우리를 좀 더 혁신, 아주 새롭게, 또는 리노베이션, 기존의 것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내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랍비고 선생님이에요. 평생을 수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영생에, 그래서 요즘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가장 기초도 모르느냐, 가장 첫 출발이 중생에 대한 그것도 모르고 도 닦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전곡을 역시 찌르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붕어를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잉어를 개구리를 잘 키우고 고양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 완전히 새롭게 교체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리볼루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좀 졸린 시간이죠. 지금 아주 그냥 투쟁을 하고 계시는 육신의 싸움과 지금 영과 육의 싸움에 아주 허벅지를 쥐어 뜯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님의 사람의 첫 번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이 없는 게 아니라 영으로 육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바로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이제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 번째, 우리 학생청년들 너무 예배 잘 드려요. 시작. 우리 학생청 예배팀만 시작. 다시 개나리 반 다시 시작. 성령의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육의 죽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육신의 이 소욕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신의 욕심, 악, 이런 것들이, 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욕이, 이런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4절에 7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왜냐하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럼 육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함께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까 그랬죠, 악한 거. 이게 뭐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우리 반주하 나오세요. 네. 또 주술 맺는 거, 분쟁, 시기, 분쟁, 이게 다 악한 것들이에요. 육신의 일은 뻔해요. 분명하다는 것은 뻔해요. 육신의 사람이 쫓아가는 건 이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 육성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주일을 통해, 오늘 낮 시간에 주신 말씀, 디오시안에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육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 같이 기타도 쳐주시면.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사를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교회 우리 페스티벌 기간을 통해서 육이 죽는, 못 박히는, 영이 사는 은혜를 주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못 박아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린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예배팀 큰 박수로. 예, 너무너무 훌륭해요. 예, 일 끝났으니까 들어가서. 예, 자,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육이 죽는 거예요. 육성이. 우리 안에 이 본능, 혈기, 욕망, 악한 모든 현저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루 사이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전환점을 점점 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또 필요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럼 능력이 생기는데 점점점 충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만큼 육은 물러가고요. 이제 교회 안이 참 밝잖아요, 그렇죠? 이 등을 끄면 어떻게 되겠어? 어두워지죠. 창도 닫으면. 그런데 불이 밝으니까 그만큼, 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더 충만. 그러면 그래서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육은 빠져나가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단번에 완전히가 아니라 집의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가불이 바뀌는 거예요. 육이 갑이었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영이 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지배하는,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 어둠을 없애는, 뭐 소리 지른다고 악을 쓴다고 어둠이 없어집니까? 네, 뭐 총을 쏜다고 어둠이 없어지겠어요? 칼로 휘두른다고 어둠이 없어지겠어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세상에 딱 하나예요. 뭐예요? 불을 켜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 가득한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다 도망가 버리지만 빛이 또 나가는 순간 어디 있다가 들어왔는지 또 어둠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육이 죽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성령님이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속 들어오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2절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한다는 말은 방문한다는 말에 계속적으로, 계속,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생,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 알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영이 강해지고 육이 약해져요.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거하시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아주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예를 들었어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만류인력과 부력의 법칙 아시죠? 만류, 우주 만물은 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잡아당기는. 부력은 띄우는. 그러니까 만류인력과 부력은 반대의 힘이에요. 만류인력은 잡아다는 힘이라면 부력은 밀어내는 힘이거든요. 자, 이 쇠 덩어리예요. 이제 쇠 덩어리인데, 쇠 덩어리예요. 이걸 갖다가 물에 이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왜 이러죠? 좀 이상이 생겼네. 예. 자, 설명했어요. 쇠덩이를 물에 집어넣으면 100번, 1000번 넣어도 어떻게 다 물에 빠져요. 그렇죠? 쇠는 물에 빠지는. 왜? 만류인력의 법칙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쇠를 넣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넣어도 쇠는 물에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쇠를 갖다가 이제 스티로폴에다가 다시 내려 한번 볼까요? 잘 안 되네. 자, 좋습니다. 자, 스티로폴이나 큰 나무 토막에다 묶어요. 자, 이 사진을 이제 만들어 찍어 왔는데 잘 안 보여서. 예. 그래서 얼마인지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나무 토막이나 스티로폴에 묶어서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요. 자, 만류인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쇠의 성질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쇠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무슨 힘을 받아요? 쇠의 힘보다 강한 이제 스티로폴이나 나무의 이 부력의 힘을 받는, 부력의 힘을. 여전히 잡아당기는 힘은 강하지만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뭐의 지배를, 이 쇠가 뭐의 지배를 받아요? 혼자 있을 때는 100번, 1000번, 10,000번 넣어도 가랐는데 이걸 갖다가 탁 큰 나무 토막에다 꽁꽁 묶어서 하면은 왜? 나무가 떠받쳐주는 이제 부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쇳덩어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한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붙어 있다가도 또 떼어놓으면 어때요? 또 바로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 자, 다 함께 시작. 예수의 사람이 돼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의, 왜?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 한다고 걱정하는, 왜?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전도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되나요? 성령 충만하면은 저절로 부흥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음식점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돼요? 음식점은 음식 맛있으면 돼요. 아멘. 음식점은 음식 맛있으면 돼요. 음식점 음식만 맛있으면, 확실히 음식 맛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전에도 참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참 건강한, 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집회에 오기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 다음 말씀으로 잘 다져요.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요. 모든 것이 준비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휘발유 아무리 쌓아놔도 불이 붙지 않은, 다이나마이트 폭탄 아무리 쌓아놔도 불이 붙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이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에도 그 차 엔진 안에서 불이 붙는, 그렇죠? 불이 붙을 때 엔진이 돌아가고 차가 차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예수의 사람이. 예.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미쳤어도 온전하였어도 오직 예수.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정말 강력한 설교.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면 다냐? 설교 제목, 예수면 다냐? 답이 뭐예요? 다다. 예수면 다냐?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이제 강력하게, 예수면 다냐? 에휴, 그 정도 가지고. 예. 그럴 때 아이들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처럼, 예수면 다냐? 아이고, 약해요. 다시, 예수면 다냐?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충만한 것이 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 예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미쳤어도 온전하였어도,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김중건 목사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었어요. 예, 정말 그 아주 백문일답. 뭐냐? 100번 물어도 답은 하나예요. 100가지로 물어도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 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묻고 100번 1000번 물어도 백문천문의 일답, 예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존귀와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예, 여기에 나오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의 열매를 맞아요.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병아리 반. 예, 병아리 반.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 육의 죽음을 가져온다 그랬죠? 예, 내가 십자가에 그 반주했잖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반주했잖아요. 그렇죠? 육의 죽음. 두 번째, 성령의 삶의 특징은 예수의 사람이 되게.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5장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그 유명한 5장 22절 23절 시작. 아까 육체 일은 현저하니, 육의 사람의 특징은 음란, 거짓, 시기, 질투, 살인, 온갖 더러운, 그쵸, 모든 더러운 육의 일, 악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절제. 성령의 사람이 이러한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팔복의 열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이런 그 팔복의 열매, 빛의 열매, 이게 다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람의 열매, 크게 이제 성화의 열매, 아까 빛의 열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성령의 사람이 전도가 돼요.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를 하라 해도 안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면 할수록 안 돼.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순교를 해도, 바울 사도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성령의 사람, 전도의 열매라면서.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의 열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성령님의 열매, 시작.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하는. 여기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에 희년, 이제 해방시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문에서 한 사람만 믿어도 그 가정은 변화돼요. 가정에 한 사람만 믿어도 그 사람이 가정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요. 한 시대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어도 하나님 그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병아리 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학생들,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 100사람, 1000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붙들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결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 외에는. 우리 충일교회가 말씀으로 잘 다져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우리 기도 생활은 내가 와보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목사님도 알고 교회 이렇게 주보나 또 이런 걸 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참 말씀의 견고하게, 반석이,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거 다 여러분, 말씀이 공포탄 거예요. 오직 말씀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개념이 말씀에 기도가 붙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결국은. 아멘. 말씀은 방향을 보여줘요. 성령은, 기도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파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우주선이 있죠. 로켓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화성까지 쏘아 올린다면은 수만 가지 또 수십만 그런 부속품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자, 로켓을 쏴서 화성까지 올린다면은 가장 핵심 기술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에요. 지구에서 대기권을 뚫고 화성까지 그 엄청난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겠어요?
방향이에요.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상에서 0.1도만 각도가 틀어져도 날아가면 점점점 벌어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러시아에서 바우만 공대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주 학교예요. 우주공학 학교. 바우만 공대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10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온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전공이 뭐냐면은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이게 날아가면서 각도를 계속 잡는 거예요. 한 번에 딱 해서 가지 않아요. 딱 발사하면 흔들리는. 근데 계속해서 그 자동 제어하면서 우주선의 각도를 잡아서 화성까지 가게 만든 그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10년 동안 배워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가르칠 데가 없어. 실업자예요 지금. 10년 동안 그 세계 최고의 바우만 공대에서 그 엄청난 기술을 배워왔는데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써먹을 데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어디 학교에서 가르칠 그런 전공하는 데도 없고. 참 고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은 이 로켓가 날아가는데 화성까지 날아가게 하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정확하게 화성의 목표 지점에 착륙하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래서 마침내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고 등불이 돼요. 말씀이 있어야 방향이 보이고 가치관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방향이 딱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명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는 말씀 자체셨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었는데 예수는 밤새 뭐 하셨어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밤새 철야기도. 예수는 말씀 그 자체에 기도로 사실 말씀 덩어리, 기도 덩어리.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요. 지금 보니까 한 17일 정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 줄. 부흥회도 이거예요. 부흥회 말씀만 가지고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충일교회는 검증된 진리의 굳게선 반석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위에 이제 여러분 기도 생활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불이 나는. 불 나면 사람들 구경 오게 돼 있어. 좀 교만하고 죄송한 얘기겠죠. 저희 교회는 전도를 많이 안 해요. 전 전도를 거의 강조하지도 않고 전도 설교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1년에 300명 이상 전도가 돼요. 300명 이상 등록을 해요. 전도회 등록이. 오늘만 17명이 등록했어요. 왜 그런가? 전도하라고 전도가 되는, 전도하라고 한마디 안 해도 전도가 돼. 성도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하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팀이 되게 많아요. 중보 기도팀 한 30개가 넘어요. 주야로 정말 줄구장창 기도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파수기도해요. 아침에 전초기도해, 저녁에 파수기도해. 주일날 제일 시작이 뭐냐? 주일날 아침 8시에 장로님들 모여서 장로기도해, 안수입사기도해, 권사기도해. 모든 부서만.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30개 이상이에요. 기도하는. 말씀 전하고.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려 소리 안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데려오는.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 친구 데려가지고 그치? 멋있는 장소, 좋은 영화, 저 영화 보러 간 거예요. 전도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제가 충격적으로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그 말이 맞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막 이제 성도들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그 교인이 앉아서 하는 말이, 나도 지금 교회 옮길까 말까 하는데 누굴 전도하라는 거야? 자기도 계속 이 교회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데 누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화죠. 충격을 맞는 말이다. 저도 음식점 맛있는 데 있으면 손님들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예. 뭐 아주 좋은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 보라. 어디 좋은 장소 있으면 거기 가라. 어디 좋은 이런 데 있으면 거기 좋다고. 전도는 자동적으로 불이 붙어 우리 안에. 이제 이 말씀 충일교회가 말씀 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불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충일교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교회다. 그런데 돌파가 필요하다. 돌파가. 이 벽을 넘는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하는 방법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돌파.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돌파가 필요해요.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수 있어요.
환골탈태하는 그런 껍질을, 그래서 여러분 그 곤충들도 보면은 그 허물 벗죠, 그렇죠? 허물, 매미도 이렇게 해서 그게 새로운 돌파에, 그거 못하면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죽어. 근데 그걸 돌파하면은 이제 매미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허물을 벗듯이. 그래서 우리 신앙도 교회도 돌파가 필요해요. 그동안 이제 견고하게 기초가 잘 쌓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돌파가 필요해요. 여러분, 돌파하려면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가. 자, 이걸 이제 그냥 두고 본다면은,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계속 있어요. 안 깨집니다. 근데 이걸 깰려면 어떻게 해요? 일종의 돌파예요. 던져버리면 깨져. 충격을 받으면. 교회가 돌파를 하려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팍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팍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잠이 확 깨죠? 놀래라고 그런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충일교회가 팍 돌파하는. 그런데 그 돌파가 없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돌파가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누군가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번에 임직식도 하셨죠? 임직식도 하셨죠. 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한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교회가 절대로 저절로 부흥하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다음 단계로 돌파하지 못하면 또 제자리로,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점점점. 정말 오늘 이렇게 와서 제가 충격적일 줄 알까, 괄목상 이 충일교회가 엄청나게 바뀌었네. 이번에 임직식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새로운 장로님도 세워지고 권사님도 세워지고 안수집사도 세워지시고. 정말 느낀 거는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까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인사 시작.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파는 어떻게,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건 돌파가 아니라 콱 치고 나가네. 부수고 나가네. 이 벽을 부수고 돌파하는 게 필요하네. 그 돌파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가 뭐냐? 누군가의 미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돌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 끝까지 가요. 끝까지 돌파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희 교회가 7년 전에 120명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서 죄송하지만 1,500명 정도 모입니다. 7년 전에 120명에서 지금 한 1,500명 가까이 출석이 이렇게 되는, 아이들까지 어떻게 돌파가 있었던 거예요. 돌파가. 7년 전에 성령, 우리 목사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20명의 성도가 200억이 넘는 건축을 했어요. 120명의 가난한, 우리 지역도 가난한 서대문구 북가자동, 북가자가 무슨 북쪽 가상자리란 뜻이, 서울에 서민들이 사는, 부자 한 명도 없는, 한 명도 부자라고, 부자는 고사하고 중부자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120명의 성도가 11조를, 그때 50만 원 하는 분도 없었고 30만 원 분, 장로님 부부가 30만 원 정도, 제일 많이 하는 부분, 11조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데 200억이 넘는 건축을 돌파하는, 믿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치고 나가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회도 딱 이런 이런 요거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여기 반까지 딱 아마 그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모티브를 주셨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그게 오늘, 아까 말씀, 오늘 한 주만 오늘 17명 등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당연히 은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 충일교회가 잘 준비돼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돌파하기 전에 저도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데, 뭐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열심히, 제가 다른 데 다니고 오직 교회예요. 오직 교회에서 목사님만큼 아니더라도 저도 참 교회에 떠나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 가르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시니 이제 그렇게 말씀이 꽉 차오르니까 하나님께서 못해요. 근데 그걸 잡았어요. 그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희생이 200억 가운데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이 내려온 적도 없고 누가 외부에서 준 적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1억 이상 헌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부, 우리가 가정이 1억 이상. 그 모든 것은 다 빚으로 하는, 다 빚으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 빼고 지금까지 그 빚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도 또 성도들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도 하나 돼서 그래서 두 가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 되는 것이 많아도 분열된 것보다 강해요. 아멘. 작아도 하나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 되는. 충일교회 작지 않아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제 똘똘똘 뭉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 안수현 권사님 똘똘 뭉쳐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돌파면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교회도 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세요. 시온에서 복을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해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모티브 때 돌파하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대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서 죽으면 죽고자 하면 사는, 자신과 후손과 모두를 살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충일교회의 새로운 지금 전환점이에요.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단계를 벗어나요. 지금 이제 많이 컸어요. 많이 꽉 찼어요. 그런데 이것이 터져나가지 못하면 다시 움츠러들고 시들게 돼 있어요. 다시 시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기도의 돌파, 전도의 돌파, 말씀의 돌파, 헌신의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일교회 주신 이 위대한 변화, 더 페스티벌이 이 사랑하는 충일교회의 놀라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희생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한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교회가 4가지 일들을 이렇게 특별히 전환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무장되고 매일 저녁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역시 아침 저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잡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기회는 결코 끊임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에도 중요한 기회가 있고 교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이번이 이 충일교회 둘도 없는 새로운 부흥의 돌파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일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주님도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이 이 충일교회의 일원이라면은, 진정한 교인이라면은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문 밖에 나서면 또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바위도 삼킬 것 같아도 교회 문 밖에만 나서면은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위대한 돌파가 될 것입니다.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이번에 40일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365일, 30년, 40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번에 주님 내가 매일 저녁 기도회, 내일부터라도 새벽 기도회와 또 저녁 기도회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면 희생이에요. 자,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 내가 특별히 새벽 기도회 이번에 정해진 기간까지 내가 새벽 기도 참여하겠습니다. 결심하시면 손 드십시오. 결심하시면 손 드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누가? 저는 오늘 왔다가 가는 강사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의 불을, 모티브를 줄 뿐입니다. 주님, 내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이번에 이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내가 이 일에 동참해서 손 번쩍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내가 또 저녁기도회 내가 또 이번에 페스티벌 기원 저녁 기도회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다 하시면 도저 오케이. 그리고 성경 통독, 이 기간에 성경 통독인데 완독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경 말씀 드리면 삽니다. 말씀 들으면 살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성경 통독에 참여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는 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는 거. 성경은. 그리고 끝으로 연말 성탄절 앞두고 주님 오신 성탄절까지 딱 한 명만 여러분 교회도 눈덩이가 있어야 이제 뭉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만 나가면 돌파됩니다. 저는 충일보다 조금 먼저 그 과정을 겪은 목사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10명 20명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성탄절까지 한 50여일 남았는데 내가 한 명 아이라도 내가 한 명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티브라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손 드십시오. 한 명. 감사합니다. 내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결심한 거, 저녁기도 결심한 거, 그리고 또 내가 성탄절까지 우리 주님 오신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그분의 가장 좋은 선물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의 새로운 폭발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믿으십시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있는 이런 상가 건물을 팔아서 선교에 드렸습니다. 3억 8천짜리 건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선교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200억짜리 교회 건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물질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활발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마찬가지예요. 집안이 돈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물질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령님의 감동하시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 교회에서도 안 하고 밖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여러분 나는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는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 우리 충일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충일교회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내일부터 새벽기도 또 저녁에 또 우리 특별 매일 저녁기도에 성경 통독 그리고 연말까지 성탄절까지 한 영혼 단 한 명 전도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의 헌신 주님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우리 충일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반주해 주시고 주여 전심으로 부르짖고 이 결심한 것 지키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 개인적으로 충일교회 함께 돌파함으로 이 통독 프로젝트를 해피 투게더 페스티벌을 통해서 주님 완전히 새로운 돌파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작정한 것 반드시 완주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주여 부르짖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